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소생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사랑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기간을 겪지 않았다면 사실 이 자리가 그리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의 환희가 지금도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은 기쁘고 참 감사하고 황홀한 날입니다. 죽었던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크게 외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는 거죠. 오늘 이 땅,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온 땅에 예수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고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승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울려 퍼집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사실 이 예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됩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고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온 세상, 이 세상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소망이 솟아납니다. 새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처럼 믿기 힘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들어도 믿기가 힘들고 생각할수록 황당한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도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알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으셨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끔찍한 그 순간 그 충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섭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여인들은 밤새워 예수님의 무덤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우리가 향유 하나 발라드리지 못했구나. 그 아쉬움으로 우리가 얼른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자. 그 마음으로 지금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그 어스름한 새벽에 여인들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갑니다. 아무리 주님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그 무덤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공포스럽고 스산합니까? 게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누구도 예수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보통의 용기와 그 마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 해도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요,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번개같이 희고 눈같이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본 경비병들도요, 그 광경을 보고서 겁에 질려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절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이 여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여인들도 덜덜덜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무덤 앞에 여인들은요, 큰 슬픔이 가득했죠.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나왔어요. 사실 죽음 앞에서는 다 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으면 빈 몸뿐이지요. 그렇게 인간에게 죽음, 이 무덤은 끝이고 절망입니다. 더 이상 기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 절망의 무덤 앞에서 그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이 죽음이 깃든 곳이 아니고 생명이 깃든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슬픔과 좌절이 있고 절망과 포기밖에 없었던 그 무덤입니다. 어두컴컴한 무덤입니다. 근데 그 한순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가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숨막히는 기대가 생깁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여인들의 마음이 마구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을까요? 얼굴에는 감격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무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절망의 장소에서, 슬픔의 장소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놀라운 기쁨이 샘솟습니다. 소망이 샘솟습니다. 생명이 샘솟습니다. 죽은 송장이 있는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빈 무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빈 무덤이요, 슬픔과 좌절이 짙게 배어있는 그곳에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덤 같은 그런 컴컴한 인생의 그늘 가운데 있을 수 있지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좌절스러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 앞에서 정말 혼자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내시는 그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무덤도 이제는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열매는 사가 열리고, 두 번째 열매는 배가 열리고, 세 번째 열매는 자두가 열리고. 그런 나무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보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골고루 먹어서 좋긴 하겠는데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부활로 주님께서 그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고 있는데요. 그 보고 있는 여인들, 깜짝 놀라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상기시켜주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 너희들을 볼 것이라고 말한 그것을 알려주라 그런 것이죠. 이 부활의 소식,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보고도 믿기 힘들고 듣고도 전하기 힘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말에 정말 너무나도 큰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한편 아직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이 무덤과 빈 무덤은요,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근심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두렵고 떨리는 곳이에요.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해결받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도 그런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밀려오는 두려움, 정말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동시에 물려옵니다. 정말 이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이 무서운 마음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의 마음도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 여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부활 사건 앞에서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그 마음을 잘 아셨던지 두려움으로 또 한편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평안하냐? 에이레테. 이 말씀 안에는요, 기뻐하라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때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나 그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죽음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평안하냐? 기뻐하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덤과 같은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변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무서움을 떨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힘차게 달려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어두운 얼굴로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슬퍼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시간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 모든 능력을,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자가 되셔서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슴 벅찬 부활의 감격과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이 힘차게 갈릴리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서 갈릴리로 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주신 사명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지요. 그 사명의 길에서 다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 그 고백마저도 정말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다 떠나갔어요. 그런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지요.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나섰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따라 나아간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신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그곳으로 와서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길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살아계신 생명이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셨어. 사나 죽으나 그 부활의 영광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이 부활의 증인의 삶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